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어지고 이 고백 가지고 또 2020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랫동안 마지막 주 되면은 어떤 말씀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 단어가 탁 부딪혀 왔어요. 그래, 이 말씀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전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는 앞으로도 사역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응답, 저에게 체험케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이것 조금씩 아주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건 누리면서 이전에 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많은 응답과 감사 속에서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저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실패의 상황, 실수의 상황들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제가 막 있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저에게 서 있도록 하셨던 그 응답, 오늘 같이 함께 포럼하고 단순한 설교가 아닌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잠깐의 간증과 같이 함께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해봐, 그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겠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제목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이거 여러분들이 응답 딱 받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서게 될 건데요. 성경이 그래 했거든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찾아오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었고 본인이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패가 찾아와서 굉장히 감당치 못할 만큼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언약의 그 걸음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걸음들이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답,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해봐 이렇게 하면 100억 정도 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이왕이면 더 큰 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찬송가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찬송가가 첫 시작이 시작돼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복 한 4-5개 죽으면 이제 호주머니가 다 털려가지고 줄 게 없고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야 솔로몬아 너가 뭘 나에게 구하니?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나라의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지혜는 이거는 굉장히 근원적인 축복이잖아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이렇게 벌어서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지혜도 그 지혜라는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그 지혜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 기도에 기뻐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다 부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걸 마음껏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돼요. 그죠? 제가 별로 능력이 없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 저의 핵심, 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목사님 뻔한 이야기를 또 하시려고 하시네. 아니요, 제 인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제 인생 고백이며 또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저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요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히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가정예배로부터 저희 아버님 좀 굉장히 신앙이 뜨거우셔가지고요 거의 쉬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상처가 될 만큼 엄청. 근데 그때마다 항상 하셨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있어.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어디 가서든지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냥 이게 당연히 교회 오면 듣는 메시지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에 있어서는요 여전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야, 나 이것 때문에 좀 고민돼 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만큼 너무 작은 문제, 그래도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인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라고 하는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었던 제 수준이었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밖에 나가면 이제 좀 이렇게 포장 다 해가지고 전혀 고민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녀야 조금 은혜롭게 보이니까 그런 수준이지, 제 홀로 있으면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넘어져서 헤매이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뭔가 앞에 이제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요 그걸 붙잡고요 맨날 며칠 끙끙거리며 있었던 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걸 저는 렘너터들한테 이제 메시지 할 때는 제가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주 써먹는,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수박 알죠? 수박. 저에게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백과사전을 뒤져보면 굉장히 긴 글이 나와요. 컴퓨터에서도 나오죠. 이런 어떤 중요한 사전을 딱 뒤져보면 수박하면 사진까지 딱 나와가지고요 수박은 어떻게 생겼다, 껍질은 얼마나 두껍다, 속은 색깔이 어떻고, 맛은 어떻고, 단맛이 당분이 어느 정도고, 수분은 어느 정도고,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저는 수만 번 들은 거예요. 수박이 이렇다는 거를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거의 수박 하면요 제가 맨날 며칠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다 알아요. 근데 제 느낌이 어느 날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그걸 한 번도 쪼개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박이 어떻다는 거를 맛을 아는 아버지가 이야기했고, 맛을 아는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이분이 저분이 막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 알아, 다 알고 있고, 다 그 법에 대해서 그림도 다 그려지고요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거를 쪼개서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딱 제 신앙생활이 그래 있어요. 문제가 와도 왜 그쪽을 안 가냐니까요. 목이 타는데 그리 안 가냐니까요. 그걸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거죠. 수박을 옆에 두고. 딱 제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 가지 않고요 어떻게 해결할지 싶어서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기대하고 문제 해결할 걸 막 밤새서 머리 짜서 고민해보고
염려하다가 잠들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겉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 막 봉사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잡일 다 뛰면서 교회 헌신하는 목사 아들. 신학교 갔을 때는요 굉장히 성실하고 순진한 신학생. 그 수준에 저는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있어서 목회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저에게 딱 제 마음에 현실 앞에 딱 다가왔을 때, 저는 사실 어릴 때 어른들이 질문하잖아요. 제 외삼촌들이나 이렇게 뭐 설이나 추석 때 이렇게 친척집에 가면요, 야 성진이 너는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서스럼 없이 뭐 고민하는 여지도 없이 저 목사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뭐가 좋았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그냥 저 목사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삼촌들이 저를 많이 놀렸거든요. 제 눈썹이 보통 사람들처럼 생기지 않고요, 좀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탁 올라가 있어요. 야 너가 성진 너가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설교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강대상 뒤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성도들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없을 거야. 이런 농담을 하면서 삼촌들이 참 많이 저를 놀렸어요. 그냥 저는 목사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쭉 인생을 살아봤어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죠.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이렇게 탁 알게 하신 세계복음화 하겠다고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을 뛰고 막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제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야 저 박성진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속에서 지금 소갈이 하고 있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문제들, 갈등들, 제 염려들 정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목사가 된다면 저는 답을 안 가지고 있는 목사잖아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고, 오늘도 문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내가 진실된 목사라면 뒤에 반드시 토를 달아야 돼요. 근데 나는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가서 염려가 많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승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진실된 목사예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할 목사를 꿈꾼 게 아니거든요. 진짜 목사 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답이 안 나면 제가 10명을 앞에 두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1000명을 두고 목회를 하든 결국은 진실하지 못한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거는요 분명한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실제적인 게 실제로 저에게는 없어요. 그 맛을 모르겠어요. 그게 제 신학생 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학교로 다니는 거는 학생 때였던 신분이니까 졸업하기 전까지 이 답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사역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평신도로 세계복음 할게요. 나도 장로 돼서 사업해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그거 가지고 선교사 뒤에 도우면서 세계복음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그 답도 없는데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평생에 제가 한 번도 생각을 바꿔보지 않았던 그 꿈을요 바닥에 그냥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뭘 붙잡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은요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큰 하나님이 도전하셨던 메시지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 감옥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잡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안다면 저 문제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건데요. 그럼 자기는 뭔가 답이 있다란 말이잖아요. 그 본문을 한 절짜리인데요 탁 읽다가요 좀 충격이 됐어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왜 이렇게 삶에서 차이가 나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너무 잘 아시죠?
이건 편안하게 들판에 팔베개하고 누워서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거의 정신 나간 미친 귀신 들린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수백의 군대를 거느리고요, 어떨 때는 수천의 군대를 거느리고요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수년을. 숨을 곳이 없어서 동굴로 숨었다가 바위 뒤에 숨었다가.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바위시고 반석이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숨어 다니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지켜냈어요. 그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고백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멋있게 100일장 가서 적은 게 아니고 삶에서 진짜 나온 고백인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아.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저게 진짜라면 나는 왜 저 고백이 안 되고 있지? 이게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제가 10명을 성도님들과 함께 손잡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답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제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고백이었고요, 기도였어요. 제가 이 간증은 우리 교육자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는요,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답이 있어야 돼. 실력이 좋고 전략이 좋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중직자들이 이 답이 없다? 교회에 서 있는 중요한 사역자들이 이 답이 없다? 그럼 교회는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만 가득 차 있겠죠. 지금의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원 신학교 다닐 때는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도 별로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서 자취를 하면 이렇게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월세가 뭐 5만 원, 7만 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3만 원에서 5만 원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내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자취할 수 있는 세를 얻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못 있고요. 이제 그때 저희들이 같이 함께 세계보험 하겠다고 모여 있는 선교단체가 조금 후원 받아가지고 조그만한 사무실을 이렇게 얻어서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냥 사무실도 지키고 이제 다 이제 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고 나면 저녁에 이제 거기서 제 숙소로 삼고 거기서 이제 지낸 거죠. 한 번은 조그만한 공간인데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뭐 자기가 일하다가 디자이너인데 올라가서 좀 잠깐 쉬려고 만들었는지 천정과 거의 일어나면 이렇게 딱 머리가 닿는 그 공간을 조그맣게 이제 천정에다 만들어 놨어요. 계단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는데, 저는 지금도 천정 낮은 집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니까 그때 한 3년 살면서요, 거의 공황장애 올 만큼, 왜요? 딱 눈을 뜨면 천정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숨을 못 쉬겠어요. 사방에서 확 가슴을 막 심장을 쪼아오는데요, 이건 야, 이런 데서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있고, 또 사무실이 또 이제 상황이 돼서 또 옮겨가면요, 한 번은 지하실이었어요. 지하실이면 저 골방 하나 이렇게 칸 하나 쳐놓고 이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계속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잖아요. 다락방에서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 메시지를 듣다가, 그리스도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서 분리돼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이거를 계속 듣다가 어느 날 말씀을 딱 보는데요, 그냥 저에게 쿵 하고 다가온,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게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저에게 실제로 다가왔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창피하든지요.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살았지? 다 끝나버린 건데,
더 이상 내가 염려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래서 그 지하실 바닥에서요, 정말 한 30분을요 대굴대굴 굴렀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요 탁 마무리하면서 고백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도 되겠습니다 라는 확신이요. 그 뒤로 한 25년 지금까지 오면서요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제게도 지금도 저를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힘들 만큼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요, 많은 이야기들, 많은 말들, 많은 일들 때문에요 가로막혀져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요, 문제들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실 하나에 그냥 돌아서요 제자리로 딱 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구나. 성경은 왜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했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 후배들에게 그 날을 뒤로 하고 제가 했던, 야, 나 오늘 수박 들고 가다가 벽에 부딪혔는데 거기서 수박에서 이렇게 수박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혀로 맛봤더니요, 와, 이렇게 단지 처음 알았어. 그게 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에요. 조금씩 그 맛을 보고 나중에는 조금 쪼개서요 한 번 비워 먹어보고 두 번 비워 먹어보고 그러면서요 확신이 딱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하면서 제일 같이 나누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대요. 시작을 제일 마지막 베레벨 일들이 성경 안에 수천 년 동안 있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져요.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을 거야.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애로 그리스도로 오셨죠.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경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썼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시작이, 공생의 시작이, 사역의 시작이 뭐 때문에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면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왜 오셨냐? 완전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 분리되어져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절대로 혼자 있지 않고요, 사단이 그들을 사로잡고 종노릇 돼요. 사단이 종노릇 시키고 있어요. 사단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마귀를 일을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다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어.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완전히 다 여셨어요. 그분의 중요한 이 땅에서 사역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한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새로 시작된 거죠.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고 뭔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줄 착각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목이 새도록 기도해보고요. 정말 힘든데 안 가고 싶은데 나하고 너무 안 맞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좋아한다 그래서 막 전도 현장을요 밤낮 없이 다녀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하나님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까 싶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근본 하나가 그냥 탁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해야 돼서 했어요. 노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 일을 향해서 막 뛰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다른 게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애써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그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가장 최고의 응답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피림 시대 때. 네피림 시대는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살기 참 쉽지 않죠? 어렵죠? 요즘 뭐 한참 서울 쪽에 우리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숙박업 하는 분들이요 갑자기 확 주저앉았어요. 중국에서 갑자기 단체 여행객들 다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더라고요. 또 이제 일본에서 뭐 이렇다, 뭐 북한이 또 이렇다, 뭐 이런 주변 정세 때문에요 지금 뭐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회적으로는요 너무 많이 부패되고 너무 많이 타락돼 있어요. 성적으로도 타락되고 막 너무 많은, 야 이렇게 세상이 이상해지나? 아니요, 네피림 시대는 훨씬 더 했어요. 얼마나 심각했길래 하나님이 아예 보기를 원하지 않아서요 홍수로 그냥 다 덮어보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죄가 관영했던지. 그 시대 때 노아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노아는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 시대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보세요. 혼자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아무 버팀목도 없고 지지자도 없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예요. 겨우 좀 의지하려고 데려갔던 조카는요 나중에 떠나보내고 홀로 서 있는 그 상황. 그런데도 능히 승리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걸요 옆에서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 같아. 그게 보여질 만큼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을 보세요. 엄청나게 경쟁해야 되고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막 갈등해야 될 그 상황. 여러분들 사업을 그냥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저렇게 사이좋게 갑니까? 엄청 서로 경쟁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못 이기는데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뛰어가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더 심각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삭이 그러했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승리케 하시겠다. 그래서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아니 셈의 근원을 얻었는데 갈등하고 뭐 경쟁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와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맛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응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인본주의에 거의 찌들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몸부림을 쳤는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탁 붙잡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부분입니다. 이 응답 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12지파의 시작. 요셉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어요. 창세기 39장 이전에는요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어요. 누명 쓰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루가 앞에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그 속에서
창세기 39장 2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들이 인격이 좋고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 이거 하나 붙잡고 실제로 누리고 있었는데 왕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여러분들 모세와 여호수아 아시죠? 40년 그 광야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모세, 그리고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이제 지도자가 돼서 나아가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이 확신 가지고요, 흔들림 없이 갔어요. 혹시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아이성 앞에서 바로 회복하죠. 어디로 갑니까?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 없다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지, 그 응답 가지고요 섰던 여호수아. 여러분들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350년 동안의 그 재앙시대, 사사시대의 끝을 딱 맺음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그 응답을 누렸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들이 하는 말마다 다 성취되어지면요, 여러분들 한 시대 인물이 될걸요. 언제 그 축복을 누려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대요. 여러분들 다윗을 아시죠? 가장 최고의 임금이 됐죠. 왕이 됐죠. 그는 실수도 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범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금 원점으로 딱 돌아왔을 때는 어디에 섰냐? 열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막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딱 하나를 붙잡았어요. 성경은 그걸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을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져 갔대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처음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흐릿흐릿해서 바로 앞에 이렇게 가는 양 엉덩이만 쳐다보고 쫓아간대요. 시력이 1m도 못 보는 거예요. 딱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인생 여러분들 며칠 뒤를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계획은 세워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몰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낭떠러리를 떨어지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다 같이 우르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대요. 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지팡이는요, 인도할 때 쓰는 거예요. 소리도 내고. 그리고 막대기는요, 언제 써요? 이상한 길로 갈 때는요, 탁탁탁탁 때려가지고요, 가운데로 다시금 곁길로 안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신앙생활 하며 함께 계실 때는요, 우리가 조금 나태해지면 깨우기도 하시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다시금 툭툭 쳐서요, 길을 바로 가게도 하시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망할 일이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대요. 이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배경을 아시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싹 다 포로로 잡혀가야 될 그 상황, 포로 시대의 그 분위기, 배경 속에서 이사야서는 쓰여졌어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딱 줄 그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이 왔다, 문제 때문에 뭔가 막 갈등이 온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거로 삼으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굉장히 친근한 지금 단어들이죠.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저 멀리까지 포로로 잡혀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붙들고 딱 붙잡고 있을 거야.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거니까 염려할 이유 없어.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지키고 있을 거야. 앞뒤로 사방으로. 이 응답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동일한 약속을 계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너희 속에 거해 있을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거예요. 문만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내가 네 안에서 거하면서 네 인생 완전히 함께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어떤 분이요? 만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걸 통일하신 그분이, 에베소서 1장 10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또 영원토록 안 떠나신대요. 내가 실수하면요 상관없어요. 내가 실패했어도요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 중에 메시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19년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어떨 때는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고 환경이나 현실이, 건강에 관한 부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나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던 많은 것들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내가 더 힘있게 일을 해야지. 아니요, 거긴 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내도요 한계 있어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우린 제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바르게 살아봐야지. 우리에게는 바르게 살 능력이 없어요. 전적 타락.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거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는 어느 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어올 수 있는, 저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근본되는 발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거하고 제가 실제로 체험한 거는 다르더라고요. 이래서 수많은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구나. 이건 그들의 인생이, 인격이 훌륭하고 삶이 훌륭하고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딱 붙잡고 계신 이거를 알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겠구나.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붙잡고 2019년도는요 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비밀 속에 다시 집어넣고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2020년도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울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이건 누리게 해주세요. 저에게 아주 솔직한 진실된 저의 딱 그 짤막한 5분도 안 되는 기도 속에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인생 전체를 뒤집고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을.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걸 하나님이요 저에게 실제로 알게 하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2019년도를 정리하고 2020년도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대단한 성경 지식이 아닌 성경 전체 66권을 다 이렇게 딱 쪼아서요 핵심 하나를 딱 빼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어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 문제를 다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완전히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죠. 이 종이는 조그만한 아이들도요 그냥 갖고 놀다 찢을 수 있어요. 힘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근데 이 성경책 별로 두껍지 않지만 안에 넣어놓으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찢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찢어보실래요? 이 성경을 찢을 수 있어야, 이 두꺼운 책을 찢을 수 있어야 이 안에 걸 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의 축복이 또 새로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 내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이 있겠지만 절대 이거 나는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체험하고 이건 놓치지 않고 살 거야.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증인으로 내가 현장 앞에 서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